하나님, 요즘 우리 인생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다. 믿습니까? 아멘.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영적 원리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엘리사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죠. 목사 후보생들. 그분들 중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1절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그러면 이 남편이 누구 밑에서 지금 섬기고 배우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에게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갔는데 죽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참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다 우리의 생각과 이 머리로 인생을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총장님 지금 이 신장 이식소를 지금 듣고 있죠. 또 우리 신학학 교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 별명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우리 김석훈 교수님,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좀 우울하잖아요. 특별히 십몇 년 동안 박사학위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좀 가르칠만 한데, 어쩐지 이번 가을 친교회 때 목사님 번역하셔서 책 사인하는데 이 렌즈도 안경을 못 쓰고 렌즈를 못 쓰고 안경도 해서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인생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뭐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아내가 내 남편이지만 당신의 종처럼 열심히 배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웠으면 소위 말해서 가서 사역지에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고난이라고 그러죠. 전혀 얘기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한순간마다 믿음을, 어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날마다 믿음의 편에 서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의 순종을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어제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믿음 없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오 주님,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 아내라고 하면 사모님이라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기가 차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환경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잘못된 신앙. 그것은 귀신 믿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마지막에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령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면, 따라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만 있으면 사용하신다. 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어느 순간 그가 믿음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태도란 무조건 좋지 않은 상황, 나쁜 환경,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등 돌리지 않아요?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원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 그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 마귀가 시샘하니까, 사탄이 시샘하니까 고난을 주잖아요. 고난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과 고난이 오고, 기억하시면 믿음 없는 사람만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걷는 걸음걸이 자체가, 전에 우리 집사님 보여줬던 철로역정, 우리 자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 아내 되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누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제자였어요. 훈련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게 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랬더니 2절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항상 존재한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전제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과부된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아내가 와서 누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엘리사.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누구와 상담을 하죠? 무당하고 상담을 하죠.
두 단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하고 상담하죠? 의사하고 상담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모든 시각을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중요한 건 영적 의사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왜 신학교 다닐 때 전동환 박사님이 지금보다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들이 엄청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들이 실수하면 그냥 더 악화되고 죽을 뿐이다. 근데 목사란 영적 의사가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느냐 호통을 치셨던 우리 선생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영적인 인도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인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첫 번째. 아유, 우리 몽골 목장, 우리 목자님 부부가 신학도 안 했어요.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 목장에 있어도, 목자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답은 못 줘도 그 문제를 받는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기도해 주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자기 인도자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교류도 없고 소식도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듯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인도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누구 만나십니까?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어디 갑니까? 은행 가잖아요. 근데 은행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목자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참 이상하죠? 지금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아내가 먹을거리 돈이 필요하면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빌리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선생님한테,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을까요? 저는 그게 뭐냐면 영적 질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내 남편이 당신의 종으로 섬겼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와라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상황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안고 어디 가요? 병원.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병원 가기 전에 스탑. 먼저 뭐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감기 가지고 막 우리 목자님과 전화하고 나 죽겠어 이런 거 말고 막 어려운 거. 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죽어버리자 일어나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자기 도와줄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부자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떡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인도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 마지막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때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의 권위를 덧입혀주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은 기적이 그럼 안 일어납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네. 기적의 포커스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이겨온 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기적이 준 거예요. 기적이. 아멘.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아마 자살했을 사람 중 한 분이 서산동 출신 아니에요? 고백미 목련님? 솔직히? 한 번만 죽었겠어. 그러죠? 우리 친구들, 사성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자살한 친구들이 많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우리 함동철 형제님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저 형제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라고 믿었으니까 우리 홍덕임 자매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안 믿었으면 잘 아시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두 말 할 필요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그 김모 목련님 쳐다보지 마세요. 김소 목련님. 지금 온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 근데 이때 문제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갔어. 어떤 빚을 졌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죄악을 지어서 생긴 빚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빚 이야기했다라는 건 뭔가 죄를 지은 빚은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자,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말해 엘리사 선지자가 권력자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했다가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야 엘리사가 모세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이런 대화는 없는데 왜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7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한 자 그전에는 누구한테 나가서 말했다고 했어요? 엘리사에게 갔다고 말했는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이 뭐라고 해요? 엘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는 거 이 사람이 누구 말을 전달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로 지금 엘리야가 말했던 건 자기의 감정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거.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릇을 빌려오는 행위. 또 빌려와서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오는데 여러분 그릇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릇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게 그대로 했는데 그 기름이 언제 멈춰요? 그릇이 다 차니까. 그러면 10개 가져왔으면 10개만 채워졌을 것이고 100개 가져왔으면 100개 채워졌을 것이고 1000개 가져왔으면 1000개 채워졌는데 문제는 성경 구절에 그 그릇이 몇 개라는 게 안 적어졌어요. 딱 하나 분명한 건 그 엄마와 그 아들들의 무엇만큼 그릇을 가져왔을까요? 믿음만큼 가져왔어요. 믿음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과거였다면 몇 개나 가져왔을까요? 몇 개? 있는 대로 다 가. 아니 구체적으로 솔직히 이 목포시 집 다 돌아가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신 이 정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몇 개라고 적어지지 않고 아들들이 다 가져왔는데 기름이 언제 굳혀요? 그릇이 다 차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10명 모여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목포를 섬기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그만한 복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 172개, 173개인가요? 193개인가요? 정말 이 모든 나라를 매주마다 모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멘. 우리는 목자 목녀들만 193개 목자 목녀가 되면 그 목자 목녀 모임만 하는데도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193 곱하기 부부니까 이 하면 몇 명이에요? 200명 있고 400명. 우리 교회 큰 교회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이어야 되니까 지금 멈추네요. 400명 숫자 모르세요? 그분들이 목자 목녀가 된다면 왜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00명이 아니라 분가하더라도 그 우리가 못하는 나라들을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지도를 착 그려서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 나라의 그 선교사님 얼굴들과 이렇게 쫙 이렇게 아멘. 이 그릇이 몇 개냐고 말이에요. 이 그릇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이 그릇이 몇 개 정도 가져왔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은 그걸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릇이 다 채워졌다. 그럼 그 그릇은 믿음만큼 가져온 그릇입니다. 아멘. 저는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아유 이 정도면 이제 됐지. 아유 우리 교회 이 정도 이제 행복하시면 됐지. 아이고 이 정도 목포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됐지. 여러분 내가 지금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갑자기 나도 지금 깜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수정되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릇을 뭐라고 하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4절 3절을 보세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릇을 가져왔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절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자 그러면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말의 사람의 인물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라는 선생님에 대한 이 분노. 내 남편이 공부하다 죽었으니까 누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의 분노가 있을 가능성도 많고 자기의 억울함이 내 남편이 가정을 돌보고 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보고 있다는 건 딱 하나 태도가 맞겠다. 여러분 영적 원리 중 하나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의 주의 종으로 인정함을 받을 때 영적 권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목사님인데 구원받게 하고 교회의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그러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응답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결론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론의 가장 큰 변화는 기름이 넘쳐난 게 아니고 이 과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릇에 기름이 넘쳤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으며 우리의 삶이 바꿔지듯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와 토와 그리했으면 얼마나 그릇을 가져왔을까? 정답은 믿음대로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맛보는 열쇠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목포사랑 침례교회에 필요한 성도들 수준은 어디의 수준이냐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돈 많이 헌금하는 건 좋죠. 그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 목장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새롭게 되고 기적을 맛본다라는 믿음으로 목장 목녀들이 하셔야 되고. 이번 주 광고 하나 빠뜨렸네요. 이번 주 토요일 목장 목녀 모임이 이번 주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믿음의 비결이 뭐냐?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펴시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 준비하고 밥 먹을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어딜 갑니다. 누굴 만납니다.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는 게 영어로 first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첫 번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어디 세수하러 가기 전에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먼저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먼저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자마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먼저 세상 사람도 만나면 잘 사냐 어쩌냐 하지만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해서 먼저 first 첫 번째로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차를 타고 시동 걸 때도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은숙 자매님이 우리 김은숙 자매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타이어가 다 단 걸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며 타이어 바꾸라고. 그리고 제가 갑작스레 이번 주 주일 예배 끝나고 갔더니 그 차가 있길래 타이어 보고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타이어 오래오래 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막.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뭐든지 여러분의 생각에 앞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법, 엘리사 선지자와 남편 잃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저먹는 방법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살아가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목포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만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